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10월 13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34번입니다. 시편 81편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함께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 감사드리며, 오늘 다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감사할 수 없사오나, 저희들이 잘못한 일도 많사오니 저희들이 죄를 자복할 때에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잘못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건강하지 못한 자녀, 병원에 입원한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심령에게 응답하시고 실망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막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와 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사파 공산주의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절대로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되면 아니 됩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게 하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여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목회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신령한 감동으로 만족해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셔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평안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한 장소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알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심의 손길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7절로부터 9장 57절로부터 6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찾을 때 그 많고 많은 음식점 중에서 단골로 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음식점을 지나서 꼭 그 집에 찾아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미장원에 가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많고 많은 미장원 중에 꼭 가는 미장원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교회를 섬긴다는 교회관이 분명하고 교회 소속감이 분명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습니다. 62절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첫째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여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내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과 같은 연관을 가집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이 표현상으로는 앞에 있는 사람을 뒤따라가는 그런 측면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과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측면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내 모습이다. 경건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내 모습이다. 남이 보는 데서 진실한 것이 경건이 전부가 아니고 아무도 안 보는 나 혼자만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향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있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하면은 소리 안 나는 바람입니다. 못 느끼는 바람입니다. 조용한 바람입니다. 부는 듯 안 부는 듯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바람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잎새에 있는 바람에 나뭇잎이 반응을 합니다. 부는 듯 안 부는 듯한 바람인데도 그 바람이 그렇게 의미 있는 바람이고 그 바람을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정서가 순수한 사람이라고 인간의 감정이 정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구호를 외치고 날 좀 보라 하는 식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니 당신도 이렇게 믿으시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보든지 안 보든지 칭찬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남들이 나를 향하여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길을 갈 줄 아는 이 경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이지만 별로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갈 줄 아는 그 숨겨진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목사론의 교인들의 삶은 다 드러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에 어떻게 사시다가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모르는 것, 우리가 서로 모르는 그 부분에서 진실했다면 그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가서 전파하라. 그리고 60절에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를 향한 주님의 부탁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쫓겠다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쉽게 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파한다는 말은 전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네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긴급성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언제 만나느냐는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10배의 수고를 해도 효과는 10분의 1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때를 잘 맞추면 하나를 투자해도 10배의 효력을 얻습니다. 긴급성을 인식할 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기회를 잃어버리고 때가 넘어가 버리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때를 놓칩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줄 아는 순발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회를 잡아도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기 실력을 객관화될 때까지 압니다. 내가 이래도 제법 아는 것도 있고 내가 토론을 해도 나도 둘러칠 실력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막상 상대방을 만나서 겨룰 때 그게 돌파되는 것이래야 실력입니다. 상대편이 말할 때 그 말을 주도해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일은 아무나 하라고 보내면 안 됩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그 사람이어야 일을 해결합니다. 이 타이밍을 잡을 줄 알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됩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서 연락을 받고는 소방차를 동원시켰습니다. 연락을 받고 간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소방수를 싣고 온 게 아니라 청소부를 싣고 왔어요. 불 났는데 청소부는 안 됩니다. 청소부는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불이 났으면 소방서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분들은 불 끄는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서가 불을 끌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것이지 청소부가 불 끄는 실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에녹만큼 경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에녹의 경건을 높이 평가했는데 창세기 5장에 두 구절이 나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거느리고 가족들 먹여 살리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300년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 에녹의 경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 신학교로 가서 선교사로 가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뒤돌아본다는 말은 과거에 집착하고 얽매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지향, 생각이나 정서나 사고가 항상 과거로 얽매여 있는 것이 이것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똑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쟁기질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에 10마디 이상 되는 논도 직접 갈아서 모내기도 해보았습니다. 물에서 농가리 하는 것은 아주 힘도 들고 조심하지 않으면 고를 갈리지 않고 뭐가 안 심어지는 그런 맨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봐야 됩니다. 아멘. 자칫 뒤를 보든지 옆을 보면은 쟁기가 바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 지향적이냐라는 것보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삐뚤게 가고 있다면 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본다는 말은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과거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학생의 카드빚 진 것을 예화로 실현하네요. 요즘 카드빚이 사회 문제가 되는데 한 청소년 사례를 들어보면은 19살 된 대학생이 빚이 200만 원이 되었을 때 덜컥 겁이 나더랍니다. 그러나 이것쯤이야 하면서 이 정도 쓰고 말아야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해결해야겠다는데 뜻대로 됩니까? 자꾸 버릇이 살아나고 돈 쓰는 재미가 붙고 이 카드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합니다. 그 불행한 함정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안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생이 카드빚이 200만 원쯤 되었을 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버릇없이 돈을 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 아버지가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은 해결될 길이었습니다. 물론 카드는 빼앗기고 가위로 잘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살려면 손해보기로 결심할 줄 아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살려면은 손해보기로 결심할 줄 아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손해보기로 결심만 하면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도 손해 안 보겠다, 이렇게 버티니까 되는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도 파산시키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과거로 가서 얽매여집니다. 현실 문제에 대해서 안주의식은 매우 심각합니다. 현대인이 내일의 위기를 인식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오는 내일을 볼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을 대비해서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다가오는 내일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지금 내 눈앞에 왔는데도 그런 인식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맷집이 좋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완악하느냐. 아직도 우리가 매를 덜 맞아서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큰 매 맞기 전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네가 그렇게 완악하느냐 뒤돌아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뒤돌아본다는 의미는 네가 매를 더 얼마나 맞으려고 그러느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너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기도 않느냐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행동파와 실력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했는데 이것은 의미가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격식을 가지고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의미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장사를 하든지 그 업종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 업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자세 문제이지 업종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세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거기에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뒤돌아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응답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인간론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9장에도 처음부터 보시면은 그런 문제를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합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세우고 가르쳤는데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 사상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는 행동파 신앙인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행동파 신앙인들입니다. 과감하게 행동하는 선지자들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는 실력파 신앙인이 있습니다. 요셉, 모세,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루가 이런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행동만 하려는 이런 부류로 우리 모습이 내실에 없을 때가 있고 또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행동은 안 하고 사람으로 사는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믿느냐? 순종하라. 믿고 행함이 내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능력 있는 신앙인,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나라가 요구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의 결정적인 능력과 실력은 성령을 받고 라는 거기에서 갖춰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내가 말을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한다고,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용기만 있으면은 주님께서 권능의 힘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행동하는 제자가 되려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가서 가르치라. 증거하라는 여기에 주님은 행동파와 실력파의 이 겸비된 신앙인으로서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요구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오는 주 인물들, 행동파와 실력파를 말했습니다. 그들의 본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하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내면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멤버로 자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행동하라 할 때 행동하고, 아멘. 주님이 이것을 하라 할 때 감당하는 실력이 드러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62절 맺는 말씀에 생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못 된다고 했습니다. 생기를 잡고 뒤돌아보면은 땅이 갈리지도 않고 댐둥이가 나오며 꼬불꼬불하고 잘 안 갈립니다. 생기를 잡고는 멀리 있는 산에 보이는 나무를 보고 똑바로 가야만이 생기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도 합당한 생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고 앞만 보고 똑바로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원복 목사가 주정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에 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들어지 못한 손길에게도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10월 들어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10월도 금방 지나가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준비해서 추수감사절 예배에 잘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1장 찬양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의회와 오천 서리교회의회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가는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